예, 두 번째 시간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본문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본문은 아론 가문에게 책임을 지우신 내용이지 교권을 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런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죠. 성소에 대한 그 범죄를 함께 담당해라 라고 돼 있지, 네가 어떤 교권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백성들 막 휘어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건성으로 읽거나 오해하면 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교계는 말씀을 오해하여 아론 반차 사제 직분은 교권을 부여하신 것으로 인식하므로 발람과 니골라 당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자체가 변칙인 것이고 그에 따른 이런 회막 봉사의 질서를 세운 것 자체가 아론 반차에서 나온 건 전부 어차피 개혁 변혁될 거예요. 이것은 이건 생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성소의 죄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유명한 족장 250인이 당을 짓고 이 제사장 직무를 구했었죠. 자신들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만 그걸 하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당을 주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대한 범법이다 이거예요. 월권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을 거스르는 것과 인도 직분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고라의 패역과 르벤 자손의 패역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원망함으로 이건 실제는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한 것에 대한 예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범죄를 다룬 것까지 그렇게 심판한 게 아니라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이렇게 매몰돼서 삼키게 하고 불로 가지고 살려버렸다.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건 이것은 특별한 심판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불신자들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뭔가 흠과 허물이 될 만한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땅이 입을 벌려서 함물하고 뭐 그렇게 심판은 않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구원을 거부하면 세상 나라를 영원한 불못으로 불바다가 되게 하실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증인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자꾸 주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출애굽을 같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같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연병이 번진 사람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거든. 뭘로 볼 때? 영이 다른 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2절로 이제 7절 갑니다. 너는, 여기 너는 아론이에요. 내 형제 레위.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죠.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그랬는데 함께 담당하게 하기 위한 이제 즉 함께 동역하여 그런 말이란 말이야. 동역하게 하여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안식일 날이나 그 다음에 일반 절기제 때, 매년제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은 매년제일인 매년 7월 초하루 나팔절일로부터 열흘 후에는 대속죄절이 오는데 그 절기가 계속 사실은 이어지는 거죠. 7일씩 하니까.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이 제사할 수 있는 것도 레위인들이 준비를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직무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익힐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여기 외인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 그 질서를 정하실 때 외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런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자,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점인 것이죠. 레위인,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들만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변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신약에서 모든 구속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백성들과 제사장이 따로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삭스로 수고했다고 해서 그 삭스로 11조를 기업으로 주고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육적인 봉사를 한 품삯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신약에 싹군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삭슬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죠.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건 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종의 형체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자기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안이 자기 일하는데 아버지보다 품삯도 이렇게는 않죠. 저희 집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이제 날 잡아서 별을 베는 날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했어. 그럼 다 나단자루씩 다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홈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일할 만한 분들 품삯 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해도 아들들한테는 품삯을 안 주죠. 동네 사원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주지만 이런 것을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같이 동역했다 해가지고 삭슬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종이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자기 건데 그게.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론 반차에서 정해놓은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대한 그 봉사에 대한 그 보상, 삭슬 정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오늘날 세상 교회처럼 이런 율법 제도의 교회에 실행이 된다는 말이야. 그들은 멜기세덱 반차의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 제도 전체를 다 개혁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거든. 지금 세상 교회라는 거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레위인을 취하여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모든 사람의 초태생이나 만물이나 첫것이나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장자들인데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살리고 레위인들로 대치를 했죠. 그런데 레위인의 수가 오히려 모자라니까 그 장자들 한 사람당 그 5세겔씩 성소의 그 성전세를 내 가지고 그 속전으로 해서 돈으로 이게 그 속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정한 이치를 알면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렸다, 그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은 레위인들이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레위인 중보자니까. 이것은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대신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대속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 선물이라는 구약 성경의 용어는 신약에서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돌리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내용을 기술한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인도 직분을 거스른 육적 장자인 르벤 지파의 주장과 비방과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거스른 고라의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그 다음에 성막 봉사에 대한 질서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직무가 있고 제사장들의 직무가 있고 레위인의 직무가 있고, 일반 백성은 회막이나 제단에 성소에 근접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레위인은 다 죽여라 이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 하에서 회막 봉사의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완전케 하는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새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와 그 제사장 직분과 그들에게 주는 품삯과 이런 거 모든 걸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계의 제일 약점이 이거죠. 싹꾼들이라는 거죠. 싹꾼들,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싹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늘 하루 일했으니 다 분당 내놓으시 이러는 거 하나님 보고. 그것이 뭐죠? 11조 헌물 갖거라, 자꾸 헌금 내라,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같은 집이어야 되는데 내 집은 다른 집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문제는 다음 15장 18장 15절 이하 끝절까지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서 인도하는 직분과 하나님 말씀을 섬겨 봉사하는 직분을 사람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이건 거나마나한 얘기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아버지로서의 그 당연한 사명, 즉 나가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아내의 손에 쥐어줘서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예요. 그런데 그거는 않고 날마다 술이난 것보다 소리나 지르고 그냥 집안 살림이나 때려부시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내나 자식들 함부로 주먹질을 나오고 되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에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도
자기 엄마를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만약에 함부로 하는 걸 눈에 보인다 이러면은 속에서 그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기르게 마련인 거거든. 그럼 자기는 이제 힘을 써서 지팡이 짚게 되고 아들이 건조하게 되면 아들이 승질난다고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면 웃다 갔다 밀쳐버려. 그러면 꼭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 어디 부러져 버리고. 이런 날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서 인도하는 직분과 하나님 말씀을 섬겨 봉사하는 직분을 사람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어떤 양무리에게는 어떤 목회자를 세울 것이 하나님의 보관에 이미 있는 거다. 어떤 목자가 중심이지 양무리가 중심이 사실은 아니에요. 목자를 먼저 잘 길러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동안의 양무리를 또 얻어오게 하고 나서 그것은 이제 아담을 하와에게 이끌어서 이렇게 중멸하는 게 비유거든 이게. 항상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신다. 어떤 양들에게는 어떤 목자를 짝으로 딱 맺어놓는 것이거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임의로 이걸 짝을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자꾸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인용구를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잘 동역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어떤 일탈 행위를 하고 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 잘 건축될 수가 없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을 이라는 건 인도하는 직무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자꾸 세상사 가정사로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막 봉사에 대하여 죄를 당하여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기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합동하여, 이것은 동역하여 이 말이에요. 일심으로 동역하여 한 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막에서 봉사의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성막 봉사의 은사고 선물로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은사가 다 다르다. 우리 이제 윤자매님, 이자매님이 그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재능, 재주가 다르잖아요. 다 각각. 이렇게 다 각각 다 다르게 하신 것이 창조자의 전능성이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그건 전능자가 아니죠. 그냥 지배자지. 로마서 12장 3절로 6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다르지만 믿음도 분량이 다 각각 다르다. 믿음의 수준도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다 은사가 다른데도 우주를 통일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여러 기능을 가진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다 어우러지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경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은 곧 교회의 인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죠. 자, 민수기 이번에는 18장 8절로 1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거제물은 아론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거제물뿐 아니라 이제 요제물도 이제 아론이 주관해요.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음식이라는 건 대제사장이 당연히 받아서 먹어야 되는 식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제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이 당연히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반차의 율법제도에서는 짐승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슴살이나 즉 갈비살이나 뒤 넓적다리살 이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졌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물질적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물질적인 고기를 받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래서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즉 번제로 드린 제사는 다 태우니까 제사장들이 몫이 없지만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물, 이거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은 이것은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 제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몫으로 준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 반차에서 성물을 하나님께로 받아 먹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먹었죠. 자, 이런 관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안에서 합하여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런 분깃이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땅의 기업이었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 증인들, 순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생명에 속한 풍성한 것들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양무리들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남편의 기업은 아내고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고 그 부부의 기업은 자기 가정인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을 잘 해야 돼 이제. 이걸 아론 반차에서는 물질 세계니까 물질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실제 줘서 고기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한다. 이제 이런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론 반차는 무익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율법으로 바꾸는 그 이치를 우리는 이제 더 영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걸 문자대로 하면 세상 교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 교계는 뭐 요제물, 거제물, 뭐 11조 이런 걸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막 강요를 막 하는 것이 통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칙인 멜기세덱 반차의 법칙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모르는 애 알아요. 사람들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 실행은 이런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슬그머니 끌어들여다가 그걸 행한다 이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정하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제사장 직분,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12 형제들,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뜻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것은 이런 민수기 18장 등에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관한 이런 율법 제도, 아론 반차의 회막 봉사 질서, 이런 것을 그대로 은금슬쩍 끌어다가 우리는 다 레위인들이다, 우리는 11조 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혈통적인 레위인이 목사들입니까?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라는 건 혈통적으로 야곱 자손 중에 레위 계열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레위인들이 아니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노회장, 총회장 명의로 주는 목사증이라고 하면 증명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저러고, 그 증명서 하나님이 지팡이요 막 휘둘러내버려. 그거 가지고 판검사 사법고시 합격한 합격증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내게 주신 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신 그들이죠. 이게 즉 말하자면 그때 120명과 그 중에서도 대표자들인 12사도들이었었죠. 그런데 12사도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다른 영을 가진 자였지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그 120명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간 그 무리가 120명이었죠. 그 중에 12사도가 대표였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주 앞에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고제물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제물을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시고 영영한 음식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제물이나 그 고제물, 요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거고 고제물은 높이 받들어 드리는 제물인데,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쳐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제물이나 거제물을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몫으로 주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속성이 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사람들이다. 찬송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기업이에요.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사모 기업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주의 지휘자들은 최초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께 드려진 거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제 제물도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가 즉 11조가 되신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자, 불사르지 않은 제물이라는 것은 기념제물이 아닌 다른 많은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제단에 불살라진 기념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저 뒤에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또 대제사장의 몫으로 또 주죠. 자, 이런 이제 율법에서 11조로 백성들이 낸 것도 선별된 것인데 그 중에서 또 한 번 선별해서 대제사장의 몫으로 주면 그건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지성물은 모두 다 기념제물이다. 기념. 많은 제물들이 있어도 11조로 드려진 제물이 있어도 그 중에서 또 11조로 드려진 것은 제수용이죠. 제수용으로 드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음식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회막봉사의 보수로 준다고 그랬는데 품삯으로 준다는 말이야. 품삯을 받는 그것은 종이고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자기 집의 일을 했으면 품삯을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면 품삯을 따로 주고받고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남남이면 종이면 당연히 품삯을 줘야죠. 그래서 이제 싹군이라는 말이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과 같이 충성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더러운 일을 취하는 도구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 내놓으라고, 자기 기업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왜 그러느냐. 목회자들이 다 육에 속해서 그런다. 다 육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11절로 14절 갑니다.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하는 것은 기념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두 요제물과 거제물이다. 그것은 제물 중에서, 선물 중에서도 또 선별된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 보고는 지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면 자기 집 이러는데 품꾼 산 사람들한테는 일 끝나면 돈을 줘야 되지만, 품삯을 줘야 되지만 자기 아들한테 야 너 품삯도 한몫 가져라 이렇게 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고 품삯 내놓으라고 안 해주면 그 품삯보다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집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을 이제 증거를 했으니까
처음 익은 열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제일 좋은 새 옷을 내다 입히라고 그랬었죠.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그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또 짐승도 만물, 첫 소산, 사람도 마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건데 제물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속물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갖다 대신 죽이고 사람은 살려주는 것을 대속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제사를 위해서 11조들을 다 갖다 백성들이 내도 그건 자신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내도 그 11조를 다 대제사장에 독차지해서 자기 치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레위인들의 몫은 레위인들의 몫으로 남겨주되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 다 먹는 데 목적이 있어요. 먹는 데. 그런데 오늘날 11조 헌물 받으면 목사 뒷주머니 배 채우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 집체들은 이 나머지 부분도 다 섬세하게 다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민수기 18장 회막 봉사의 그 질서, 그 다음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보수라고 해서 품삯이다. 이거 품삯. 그것은 아론 반차는 삭슬 받는 거예요. 삭슬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자체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무슨 품삯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늘 올려드린 18장의 2번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